여러분과 저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신약이 모두 27권인데 21권이 편지글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3분의 2 이상이나 편지글로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신의 위치와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신약의 많은 분량이 편지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교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교회가 여러 지역에 산재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도 당시에 세워진 신생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새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성숙의 과정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교에 여러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런 소송 문제라든지 우상 제물 문제라든지 방언 문제라든지 혹은 부활에 관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다고 하면, 고린도서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생활면, 성화면을 강조한 책이 고린도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나 이 자리에 예배에 동참한 모든 가족들이 인생의 끝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누구에게나 있는 날인데, 그때는 이 세상에서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날은 분명히 닥치게 됩니다. 그가 대통령을 지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끝날은 닥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마지막 날은 개인이 죽는 날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 되는데, 이 마지막 재림의 날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끝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병행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심판일까요? 우선 신앙에 대한 심판이겠죠. 심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고리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끝날에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끝날에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끝날에 하나님의 집으로, 사탄의 자녀는 끝날에 사탄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난 성도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믿음의 성도들도 반드시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섰으니까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 심판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심판과 행위에 대한 심판을 그날에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었느냐가 밝혀질 것이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결정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론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내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단절된 관계를 푸는 열쇠가 그리스도 예수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완전히 성취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되도록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구약의 예언과 율법을 성취했다는 말인데 완전히 지불했다는 말이죠.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완전히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값을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완전 보상선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대신되는 자신의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쏟아 부었다 그 말입니다. 다 이루어진 주님의 공로 앞에 인간의 태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느냐 혹은 믿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단코 이 일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는 이 지상에서 선한 일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정도의 죄인이라고 그러면 정말 요즘 말로 말해서 극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교회에 나가본 적 없습니다. 주의를 지켜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그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옆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지옥 갈 죄는 용서받는 은총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축복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기초해 볼 때 여러분과 저의 영적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생활의 기초가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신 교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것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 이외에 기초를 하고 세워진 교회는 아무리 십자가가 달려 있어도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몰몬교라든지 혹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전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잘못된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위에 세워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참 믿음이고 참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리고 거룩한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 교회가 참 교회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 가운데 한 가룟 유다는 비록 제자의 반열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6장 64절에 진술을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사람으로만 보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했던 그는 결국 주님을 속이고 그리고 헌금까지 도적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영원한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볼 때 누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가지지 못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회의 혁명가로, 어떤 데는 예수님을 종교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상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부처와 같은 그런 반열에 놓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이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이 장로가 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이 안수집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교회의 이런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하나님과 연결시킨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좋은 교회가 참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생각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교회일 때 우리 교회가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없는 믿음이 반드시 이 천국과 무관하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이를 안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죽는 그날에 우주적인 재림의 그날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인가 그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초원의 가족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관계하는 축복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했는가도 밝혀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공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엘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이 단어가 본문에 6번이나 공적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사람은 한평생 일을 하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그 일을 한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한 일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금, 은, 보석이다 그랬고 다른 하나는 나무, 풀, 집이다 그랬습니다. 용서하세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목사님들은 여기 금, 은, 보석은 천국 가는 신앙이고 나무와 풀, 집은 불타버리니까 지옥 가는 신앙이다. 아닙니다. 금, 은, 보석도 천국 가는 신앙이고 나무, 풀, 집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금, 은, 보석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은 금, 은, 보석과 같은 정금 같은 신앙을 가졌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그 사람은 금, 은, 보석이 아니라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사람은 나무, 풀, 집과 같은 그런 저급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그 사람은
금은 보석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그 말인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불로 심판할 때 나무와 풀과 집은 다 타버리게 돼 있죠? 남는 것이 없죠?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천국 가는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헛일이다. 수고는 했지만 헛수고를 했다. 노력은 했지만 열매가 없는 노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나도 아무것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도 오히려 금은 그대로 남을 뿐만 아니라 빛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평가를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의 상급을 부여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성도가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이 다 불타는 그런 신앙 생활을 했어도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죠. 불 가운데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상급은 다릅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자기의 공력으로 받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으로 상급은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한 성도가 이태리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항공료와 여비를 대줬을 뿐만 아니라 또 사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 있을 때 감기가 걸렸는지 죽을 뻔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목사는 영혼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압니다. 또 전도사님들은 잘 이런 걸 보고를 해줘야 돼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가 기도해서 회복이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적인 날에는 은혜롭게 반주를 잘해서 목사님에게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교역자를 대접하고 우리 장수복지 어른들을 좀 대접해야 되겠다.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으면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할머니들을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할아버지들은 다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접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고 대접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도대체 피자와 치킨을 좋아한다는 건 전 상상 밖인데 하여튼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더 피자를 잘 잡수시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에서 피자를 한 판 시켜 놓으면 손주놈들이 다 먹어가지고 손자들이 다 먹어가지고 손녀들이 다 먹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 이해가 되는 말이죠. 자녀들이 더 먹게 하기 위해서 나는 피자 안 좋아한다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닙니까? 또 어떤 할머니는 애들이 시켜놓은 걸 집에서 한 조각 얻어 먹으면 별 맛이 없었는데 여기 피자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다. 가격이 비싸니까 맛있죠.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어른들을 대접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 이런 수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급으로 직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초신자분은요, 또 다른 초신자가 오늘 못 나오셨는데 그분이 지난주에 생일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오늘 찾아와서 생일 접대한다고 교회 못 온대요. 그런데 이제 내년쯤 되면 설교도 잘 듣고 또 전도사님들의 교육이 잘 통해서 자녀들이 주일날 대접하러 온다면 치우든지 용돈만 보내든지 헌금하게, 아니면 토요일날 와서 점심 사면 내가 먹겠다, 주일날 오는 건 내가 거부다 하는 정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역자들과 그 생일을 당한 분을 초신자가 대접을 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수고하는 교역자들을 대접하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를 대접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풀과 집이 아닙니다. 금은 보석입니다. 아주 확실한 간증을 하나 할까요? 주일마다 목사가 보면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무슨 인사를 하나, 언행심사가 어떻게 나타나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인사를 하나,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다 살핍니다. 그게 목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찍 오는 한 남자 성도는 꼭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는 상급이 금은 보석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분을 나오라고 하는 분은 잘못하면 나무와 풀과 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설교와 가르침을 잘 들으면서 역시 내 남편이다, 역시 당신은 장로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동서남북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또 못 봐도 전도사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또 토요일 날 이 청소하러 오는 분들, 또 식사를 준비하러 오는 분들, 주일날 또 이렇게 와서 열심히 낮 예배가 마치면 성도들의 오찬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 참 여러분, 나무와 풀과 집이 아니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을 살피면서 존경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장로님입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님을 걱정해야지,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을 걱정한다 그러면 교회의 미래가 참담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성도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장로가 이 계급인 줄 알고 군림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목에 깁스한 교회가 있어요. 혹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만과 위선과 여러분 외식을 하는 시기와 다툼과 미움을 멀리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도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전혀 변화받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변화받지 못한 성도의 일은 그가 한 일이 아무리 위대하고 크다고 하다 할지라도 나무와 풀과 집이다. 저는 한 전직 대통령이 지옥에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장로의 직분을 가졌던 그가 혼외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혼외자가 100% 맞는 것 같아요. 1959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장로가 되기 전이니까 이해를 합시다. 그 이후에 또 그런 다른 여자를 통해서 고소가 있다가 합의가 돼서 취하가 됐다.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인기 있는 가수를 애정 있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비판을 했을지 모르지만 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어머니 권사가 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고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인기만큼이나 나와서 자기 어머니 권사가 어쩌고 농담을 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여러분 종교 다원적인 그런 혼합주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 그림 대장 논란이 일어나서 아주 완전히 뻘거벗었죠? 여러분 72살 먹은 그 가수가 지금 여러분 완전히 망신살이 뻗쳤는데 저는 이게 그림이 위작이다 아니다 뭐 대작이다 관례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돌아와라, 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어머니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권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내 아버지가 목사다라고 말할 정도 되면 그만큼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었는데 지금 저는 뭐라는 말이죠? 완전히 엉터리라는 말이죠. 그러면 말할 필요 없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이 잘 살았다는 말
여러분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런 말, 지금 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가 세운 공력에 따라서 상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공적에는 결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을 통과하고 있죠. 미국의 과학자들이 12시가 종말이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이 지구의 환경이나 핵무기나 여러 가지 이 변하는 이 동인들을 감안해 볼 때 지구의 종말이 3분 남았다. 12시가 종말이라고 할 때 3분 남았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재림의 시기는 말하지 않았지만 재림에 대한 징조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교적인 미혹,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건 우리가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미혹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하나의 징조인데, 이 전쟁이라는 이 헬라말 포레무스라고 하는 말은 아예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전쟁들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이죠. 그렇죠. 남과 북이 딱 갈라져서 여러분 일촉즉발의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얘네들이 NLL을 넘어왔을 때 총을 쐈습니다. 전쟁이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의 전쟁은 이로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정도입니다. 기근과 지진도 중요한 징조라고 했는데 요즘과 같은 많은 기근과 지진의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북한이 24%의 농산물의 증산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4%가 증산되면 그만큼 굶어 죽는다는 사람이 준다는 말인데 24%가 증산이 돼도 여전히 굶어 죽을 사람은 수도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핵무기로 말미암아 이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있죠.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강력하게 지금 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박해도 중요한 하나의 징조가 되는데 엊그제도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동영상을 받아서 봤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화형을 시키는 그런 기가 막힌 장면을 제가 접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하는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북한에서 북한을 위해서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세의 징조가 불법의 팽창인데 이는 여러분 이 윤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 최암욱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를 주님 도와주세요. 홍 검사장 출신 암욱의 변호사가 주님 절대로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으로 좀 주님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이나 조사하는 가운데 또 이것들이 교회 다닌다 혹은 헌금 많이 냈을 거니까 교회 다녔으면 집사고 장로다 그러면 또 이게 이 한국교회 젊은이들에게 안티 기독교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가슴이 덜컹할 만큼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똑같이 하면서 물량주의로 가고 성장지상주의로 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하면서 이 세속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들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참 고통스러운 세속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때를 뭐라고 그럽니까? 말세다. 주님이 말세라고 그럴 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롯의 때, 그리고 하나는 노아의 때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롯의 때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고통하는 의인 롯이다 그랬죠. 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썩었어. 묻지마 살인이 있고
너무나 이 세상에 판결을 해야 될 사람이 판결을 받는 입장이 되고 이렇게 공경만 하는 경우를 고통받는 롯에,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썩어가는 그 세상에 의를 전파하면서 방주를 준비하면서, 방주가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과 저가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 빛과 소금, 여러분 이 예배가 생활 예배로 연장돼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복음의 우주적인 전파지요. 진리의 복음이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곤 하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시기에서 예수를 믿는 시기가 온다. 그때가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무르익은 때인데, 지금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재림하실 징조가 무르익은 때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 이 종말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인생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종말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존의 날이 종말의 날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확실한 장소성을 가지고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에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밝혀질 것이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믿었느냐가 밝혀질 것이고 어떻게 일했느냐가 밝혀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었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았으면 지옥이다. 이게 밝혀진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일했느냐가 밝혀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와 사명 감당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용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신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감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거룩한 일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허락받은 여러분과 저의 사지백체 5장 6부,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시간, 우리의 은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용의 도구로 동원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여러분과 저가 신앙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었느냐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일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멋지게 기독교 윤리로 드러내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